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1년 4월 11일 부활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 아침을 맞이하여 주의 날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사 마음은 원효로 된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5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힘차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3절 한 번 더 다 같이 하실 때에는 우리 부활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우리 손뼉을 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우리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다친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전 세계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반드시 소멸케 하시고 종식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 시국에 600명대를 넘어서서 700명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감염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1000명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가옵나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갱신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각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깨닫고 창조적 질서를 따르지 않았던 탐욕과 무절제한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특별히 몸이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합하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회와 사람들이 아버지여 위축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여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버지여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아버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아버지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징벌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버지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에 닥쳐진 아버지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버지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케 되기를 원합니다. 소멸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여 중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당하는 이러한 고통과 아버지여 이 전염병으로 당하는 이러한 환난들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는지를 성찰하며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말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통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왔던 이 세상의 아버지여 것을 우리가 즐기며 사랑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복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거짓 복음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며 정말 참회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중적인 삶,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과 동행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 교회들이, 조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아버지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금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아버지여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혼의 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너무나도 아버지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주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는 탐욕과 무절제 무질서함들 하나님 동성애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낙태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합법화하려는 악한 사단의 의도와 하나님 아버지여 차별화 금지법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여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모주들이 갖춰지게 하시고 지방자치장 재단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 각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 위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렁텅이에 아버지여 구렁텅이에서 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아버지여 시험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 시험당할 만한 시험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신뢰하며 의뢰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세요. 홀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두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며 강건한 복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당신은 주님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해가는 또 소생하는 기지개를 펴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온 거리마다 봄꽃들이 본연의 자태를 갖추어 가고 벚꽃은 꽃비처럼 내려주니 길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적 솜씨를 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때와 철을 따라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사시사철 계절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찾아오듯 우리가 지난주 지킨 부활절도 매년마다 찾아오는 손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기념일처럼 지키는 전통과 외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또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예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요일, 휴일,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은 로즈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한 주의 끝인 위켄드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주님과 함께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작점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모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나의 삶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진단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또한 실제적인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장이죠. 그 부활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7가지의 변론적 증언을 통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들이 헛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허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변증하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서 그냥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네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이,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현재 우리에게까지 유효하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모습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썩어질 육체가, 흙덩어리인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지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림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부활체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생명의 씨앗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그 미랄이 우리가 생명으로 피어나는 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진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는데,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부활 이후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크게 외치고 크게 증거하고 내가 증인이 돼야지, 그저 이렇게 막무가내의 증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난 12사도와 12사도가 증거하고 전했던,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1세기 공동체 교회가 듣고 전하고 지켜왔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아내려 하는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던 12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집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12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지,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완전수의 12를 취하신, 천국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직접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 분들이 바로 12명의 제자입니다. 물론 한 명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 스스로 괴로워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자로 12명의 충족수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12사도의 가르침,
그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외쳤던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러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넘어가서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바로 12사도의 충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세우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을 더 제자들이 세움에 있어서 그 하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우셨던 거라는 거죠. 다른 일, 봉사의 일, 나눔과 섬김의 일, 그런 일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12사도 중 한 사람을 세웠던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바르게, 강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12사도 중 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수사학적으로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과 나름대로의 이러한 신학적, 문학적, 문법적 접근을 통해서 설교가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예화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거리들로 접근해 가는 그런 좋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르게 다시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설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른 게 설교가 아니라요, 내 간증이 설교가 아니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영혼이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침을 받고, 이게 설교가 아니라요.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설교의 본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12사도와 그 이후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설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기 영합주의로 가지 않았어요. 인본주의로 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담대하게 전했던 그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생명을 바쳐서 전한 것이 바로 설교요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설교, 그거 설교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아야지 하는 설교, 설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여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고 우리의 삶이 곧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임명되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빼면 분량이 반 이상 줄어버립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중요한, 또한 세계 선교의 이방인의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자가 바울이죠. 바울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또한, 이 바울 또한 무엇을 증거했냐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 없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는 이 말씀의 주체자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으며 그 확신에 찬 믿음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바쳐 주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 그래서 성경은 아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덴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헬라 철학과 자신의 지식들,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뽐내는 향연의 자리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가르침을 주는 교훈의 자리가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 저도 가봤어요. 아레오바고에. 아테네 아레오바고가 이렇게 큰 언덕이 있는데 그 바위 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자리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강하게 담대히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어요. 자, 어떤 두 가지 반응입니까? 첫 번째는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철학과 지식은 세계 최고였죠. 그들은 지식을 믿었어요. 지식을 숭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도 우습고 해괴망측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시작했어요. 저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부활의 주님을 믿자고? 라고 모욕하고 조롱하기를 시작했다고요.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똑같이 지식인들, 그 당시에 철학인들이 그 말씀을, 부활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듣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듣겠다, 다시 부활의 복음을 듣겠다 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그 밑에 절 34절 가서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한두 명이 믿은 게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한편에서는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을 하는데요, 손가락질하고,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열고 그를 가까이하여, 바울을 가까이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함께 모인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하게 믿고 우리 믿는 이 믿음에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천국과 지옥의 우편과 좌편에 양과 염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문명들이 발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우스운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참 시간 낭비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그걸 믿는 바보들이 어디 있겠니라고 비난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부활을 부인하려 하는 많은 학자들과 부활을 부인하고 싶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증인들과 증언들이 있고 또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순교의 반열에 올랐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순교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이유는 역사적으로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가 헛된 것이 아닌 진짜인 것인 바로 부활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만났고 믿고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흔들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서서 흔들림 없이 서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이후의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다른 하나는 바로 사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귐. 이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자는 거죠. 확신에 차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입하는 그런 종교인 행세하지 말고 진짜 부활의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진짜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정말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차서 우리가 믿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주님과 또한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이는 순교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인물. 물론 요한복음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요한 1, 2, 3서를 읽어야지 바르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의 1절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던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생명의 주를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곁에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살결을 직접 만져본 인물이 요한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12제자요, 12사도인 이분들의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자들이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져본 인물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요, 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갑자기 급조돼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셔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시작.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죠. 유기적 연합을 통하여 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이 위격되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음성을 들었던 그분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러면서 3절 이어서 가면 이 12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또는 교회들에게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열린교회에 속한 또한 교회를 다니고 또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함은 바로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은 먼저는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이러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공동체들 그들과 우리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함께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한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 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러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미래 세대들까지도 지금에 있는 현재 우리들까지도 함께 연결짓는 공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이 주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귐이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전의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함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서로 영혼의 교제, 사귐을 갖게 됩니다. 이 사귐이 원문의 말씀에 보니까 코이노니아예요.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영혼의 교제가 바로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그 사귐이 있는 공동체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매우 매력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이 사랑의 끈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러한 공동체를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우리들을 어떤 세력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가서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끼리의 코이노니아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이들을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배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귐이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 교통과 소통과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넘어가서 이 말씀을 또 바르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신비에 가까운 삼위일체의 교제를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도의 사귐 코이노니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과 관계가 있고 코이노니아,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비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에 행하면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일, 어둠의 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 땅의 세속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이분법적 사고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점과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빛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둠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이웃과 성도들과의 사귐도 거짓말로 판명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되죠. 우리는 날마다 빛의 자녀로서 빛된 삶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우리가 힘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삶을 통해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어둠을 멀리하고 물리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인 것임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빛된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50장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라.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연보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10의 1조 건축, 선교, 장학 예물, 주정 예물, 무명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또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작은 것으로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귀한 연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로 아오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함으로 드려지는 이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이에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마음으로 몸으로 드린 하나님 앞에 자리를 채우며 드린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무명의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과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는 그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눈물병에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니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형편으로 어려워 힘에 부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이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도약하며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고 다시금 일어나 생업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역사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정 예배, 열린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 예배지는 주보 뒤편에 참고해 주시고 꼭 예배를 가정에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도 그저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연도 주보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모으셔서 또 이렇게 찾아보고 또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또 보고 하는 귀한 자료지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교회 청소는 진접 3구역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 열린교회 부활 감사 예배 드렸는데요. 부활 감사 예물로 나온 부활 감사 예물을 진접 오남에 있는 청소년들 60명과 장현에 위치한 안미성교회가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 60명에게 마스크와 또 생리대 이런 물품들을 전달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진접 오남 연합회에서 물론 이제 주최를 저희가 기획해서 했지만 우리 열린교회가 반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 차성여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총이 부활 이후의 삶 주님과 사귐을 갖고 성도와의 사귐을 가지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